안녕하세요. 라크로스 세스마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추워져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씨가 추워서 오늘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34장 28절부터 35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창세기 34장 28절과 2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그 할례라는 이름으로 그 세겜성의 사람들을 무참하게 도륙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소유물까지 약탈을 하였습니다. 어찌 이런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야곱으로서는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정말 자녀가 부모의 기쁨이 되지 않고 도리어 근심거리가 되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볼 때 야곱은 자녀를 위한 그 기도를 게을리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인즉. 또한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Pray continually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0장 34장 30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시므온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야곱이 그 시므온과 레이에게 그 책망한 내용은 정말 그들의 어떤 그 도덕적인 어떤 그런 잘못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화가 미칠 거다라고 이렇게 책망을 한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야곱이 1인칭 나를 7번 사용한 것을 보면 야곱은 오직 그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이렇게 걱정하는 이 야곱의 모습은 참 비열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절망 중에 있는 한 인간의 정말 단편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러한 정말 비참한 죄인인 동시에 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위에 계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아멘. 그 요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에 한 38년 된 그 중풍병자가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중풍병자가 이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던 이유는 천사가 이 연못의 물을 움직이게 하면은 가장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을 낫는다라는 그런 그 전설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한 번도 먼저 들어간 적이 없어서 항상 그 2등을 했겠죠. 그래서
결국은 병을 낫지 못하고 38년 동안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이렇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데스다 연못을 방문하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나 이 중풍병자의 그 대답은 제가 낫고자 합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이 정말 이 실패감에 정말 실패감이 많았던 이 중병자는 내가 연못에 들어갈 때 나를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중병자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창세기 34장 31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정당하게 복수했다고 오히려 야곱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누이의 강간 사건을 확대해서 세겜성 사람들을 대량 학살한 것을 정당하다고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들에게 정말 손에 피를 직접 묻히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 서로를 이렇게 복수하려고 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통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100%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도 간의 어떤 갈등이나 불화 같은 게 있다고 한다면 그 원통함을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해서 자기가 정말 그걸 복수하고자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판단, 하나님의 그 심판이 가장 의롭고 정확하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께 이렇게 단을 쌓고 예배드리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곱에게 이렇게 지시한 것을 보면 야곱의 믿음이 얼마나 약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일어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절망 가운데 누워있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이 베델은 세겜 땅보다 300m가 높게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이 세겜에서 베델까지 이제 또 거리가 한 48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베델까지 가는 길을 멈추고 중간에서 세겜에서 한 10년간을 이렇게 머무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체한 것이죠. 그러다가 이 세겜에서 정말 참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번제를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니 이는 내 입술이 바란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우리 한국 속담에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갈 때가 다르다라는 게 말이 있듯이 야곱은 그 환난에서 건져주시면 내가 베델에서 돌아와서 제단을 쌓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그 약속한 것을 잊고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다시 지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보았는데, 아무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키워드로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이니셜, 영어 이니셜 D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despicable, 비열함이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despair, 실패라는 뜻이고, 세 번째는 distant past, 먼 과거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그 비열함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 철저히 실패했을 때 야곱은 정말 자신의 그 안위만을 지키는 그러한 그 비열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도덕적인 수준도 낮았습니다. 예전에 그 기도의 사람 또 승리자 이스라엘 야곱은 온데간데 없고 정말 비굴한 그 야곱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성에 안주했을 때 그는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디스페어, 실패입니다. 인간은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는 실패를 경험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즉 가장 그 힘들 때가 정말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38년 동안 그 실패한 그 중국병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고 또 오히려 그 메시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실패 가운데서도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는 distant past, 먼 과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가까운 과거 얘기를 꺼내지 않으시고 먼 과거의 얘기를 꺼내십니다. 그것은 30년 전에 하나님께 서원한 일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그 안전을 보장해주면 우상 숭배의 근거지인 이 베델에서 정말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30년 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기억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라크로스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가장 힘든 시기에 나타나셔서 30년 전에 하나님께 맹세한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또 그 일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그것은 야곱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베델에서의 하나님과의 첫 만남, 또 첫 사랑을 회복시키고자 하심입니다. 또한 베델은 정말 야곱이 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 베델이란 장소는 또 가나안 민족의 우상 숭배의 아주 본거지가 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정말 이곳에서 참 제단을 쌓고 우상을 타파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양을 잡아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이로써 더러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그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섬기며 올 한 해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과거의 모든 죄를 씻어내시고 베델에서 새롭게 출발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절망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시어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회복하도록 도우심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다가도
야곱처럼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크고 작은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타나 주셔서 말씀의 능력으로 저희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안일함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기도함으로 베델로 올라가는 거룩한 순례자의 길을 걷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